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우리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 오셨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참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뭔가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들은 마치 저만치 앞서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아서 불안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조해하고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조기 교육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처럼 살지 말라고 이 경쟁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부모의 작은 배려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잘 모르는지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학원을 돌아다니며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 자주 들었던 이 가요 중에요,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네 옆에 앉아 있는 그 친구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조금 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가사인데요, 2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에도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은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 시절부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가까운 친구이면서 동시에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러한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학교에서는요, 각 사람의 등수를 따라서 점수를 따라서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친구가 이겼는지 저 친구에게 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를 이기면요, 우월감에 사로잡히고요, 그 친구에게 지게 되면요, 열등감을 가지고 다음에는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근에는요,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경쟁을 하듯이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고 또 공유하고 또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찾아간 맛집을 소개하고 자신이 입은 그 옷을 자랑하며 자신이 묵었던 그 호텔을 선전하고 자신의 자동차와 자신의 핸드백을 그 SNS를 통해 과시합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많은 청년들은 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나누기 위해 이 SNS를 시작했는데요, 정작 이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자신의 삶을 노출하는 데서 많은 피로감이 쌓인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쉼을 찾을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앞지르고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는 참된 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쉼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쟁 사회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면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도심을 벗어나서 한가로운 산이나 들로 나아가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그곳 가운데에 한 달 동안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며 힐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요, 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파이어족은 40대 정도에 빨리 은퇴를 해서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나타난 그러한 새로운 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시달리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벗어나고자 빨리 은퇴를 해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이 경쟁 사회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참된 쉼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이 비극적인 고통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과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병이 생겨서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많이 지쳤으며 너무나도 피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부모는 이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상담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없었다면 그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어쨌든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그는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질병이 낫지 아니할 때마다 그는 낙심과 절망을 했고 또한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자 그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했으며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 연명했을 뿐이고 삶 속에서는 어떠한 안식도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요, 집이라고 하는 뜻의 이 베이트와요, 은혜라고 하는 뜻의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은 천사가 가끔 호수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이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이 사람도 베데스다로 찾아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곳에 도착을 했고 그곳 현장을 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음을 그는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호숫가에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 거, 이거 38년 된 병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비참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 베데스다 호수에 와서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이곳, 이것을 38년 된 병자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집으로 불렸지만 그곳에서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은혜의 집으로 다 모여들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또다시 경쟁해야 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찾아왔지만 은혜는 없었고 또한 그곳 가운데는 여전히 경쟁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옆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하고 혈기 많은 사람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싸워 이겨서 최종적인 한 명에게 이 상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상을 받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는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곳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찾아왔지만 이곳에서 만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환탄합니다. 그는 경쟁에서 또다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그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절망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끝없는 그 경쟁 속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바로 나아가기 전에 베데스다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곳은 참으로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은 저마다 이 눈이 뻘개진 채로 혹시나 물이 움직이지나 않을까 예민하게 그리고 공허하게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가 되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라며 원망하고 내 인생은 이러한 질병 때문에 안 되는 인생이야,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조금도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고 그 병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병이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의 삶에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친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낫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당연한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시고 오직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며 그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 은혜의 집으로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참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환자들은 다 내버려 두고 유독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왜 보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깊은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가난하고 무조건 아픈 자를 찾아가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참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지나온 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결코 이길 수가 없고 주변으로 계속해서 밀리고 밀려서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또다시 경쟁을 해야 하는 이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끝없이 경쟁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과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감으로 살아가며 교회에 나와도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지친 삶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은혜의 집 안에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친 마음과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 호수에 물이 수없이 철렁거리며 움직여도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그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과 애절함과 한탄과 절망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힘없던 다리는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 스스로 자리를 걷어서 그것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깔고 누웠던 그 절망의 돗자리, 슬픔의 돗자리, 아픔의 돗자리 그거 걷어서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일 소망 없이 한 자리에 누워서 눈이 빠져라고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절망했던 인물입니다. 물이 움직이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몸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서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장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이 안식일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 병자는 자신의 건강한 몸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께로 나아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이 절망을 해결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있는 소망을 주신 분께로 나아갔습니다. 은혜가 없던 자가 이 은혜를 부어주신 분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던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자신의 질병에만 몰두하며 이 질병만 해결하면 내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따라 성전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이 싸움으로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은혜를 찾으려고 하나 어떤 곳에서도 은혜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홀로 있는 시간에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분명 열심히 살았지만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고,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좌절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는 친히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고통을 헤아리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실력으로 봐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는 그의 능력, 그의 조건, 그의 실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겸손하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집에 있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집에도 은혜가 없음을 한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집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가 펼쳐진 거 우리가 바라보므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날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은혜의 집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한 환경, 우리의 심란한 마음, 무너진 아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부어주시며 그 위로와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 안식일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그 시간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싸우며 이기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주목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자 그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된 거 바라봅니다. 주님, 수많은 병자가 그곳 가운데 있었는데 참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 38년 된 병자, 주님 그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산 사랑의 교회가 은혜의 집으로 이름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정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곳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참 세상 가운데에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집에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삶의 목적을 바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은혜의 집에 나와서 절망만 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복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이 어두운 가운데에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산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참다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베데스다, 그러한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은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 병자의 상 가운데에 어떠한 소망도 기대감도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심으로 진정한 소망, 진정한 은혜,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거 있습니다. 부산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은혜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하고 지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